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달려갔더니 9월달이더라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9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뒤숭생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을, 겨울 어쩌면 2계절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9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대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만큼 친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즉 우리 아버지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친밀함과 동시에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영성의 보고입니다. 정말 이 짧은 주님의 기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속에 감추어진 보물 같은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두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썼던 말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은 이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주기도문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오늘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즉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그 카디쉬의 18번 축복이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4번부터 9번까지가 일상에 대한 그 간구의 내용이 4번부터 9번까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6번까지가 종말론적 간구를 하는 기도죠. 늘 유대인들은 항상 먼저 자기 일상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10번부터 16번까지 이제 종말론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순서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이 가지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일상의 요구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종말론적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바꿔 놨다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 전체의 가르침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그리고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개론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우리들을 향한 간구라는 것이죠. 즉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선순위를 잘 알아 먼저 기도할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없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간구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자기 중심적인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언제요? 말세의 때에. 말세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조류가 뭐냐?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이 아니냐. 내 생각이 소중하고 내 뜻이 소중하고 내 건강과 내 목숨이 소중한 것이지 그보다 소중한 것이 더 어디 있냐고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먼저예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안녕과 자기 가족과 자기 삶을 위한 기도가 그것이 항상 먼저 앞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때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시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간구가 6개다, 7개다, 수많은 주장들과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겐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6개든 7개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먼저 될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죄의 용서와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건지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더 중요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을 먼저 합니다. 더 중요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을 먼저 간구하고 먼저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늘 나 중심이라면 대부분 많은 기도의 내용이 나와 가까운 가족, 친척, 나와 가까운 사람의 문제들을 먼저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사고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먼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잘못됐으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기도 때문에 정말 먼저 해야 될 그 기도가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내용이 다음에 기도할 내용 때문에 그것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다음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기도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그것이 원래 원문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간구가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가르쳐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이들은 어떤 나라로 이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럼 매일같이 이 카디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카디시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가의 재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포로로 흩어졌던 같은 동족들이 다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무력투쟁을 한 거예요. 열혈당을 조직해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에 대항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60년부터 70년까지 강렬하게 무력투쟁을 한 결과가 뭐예요?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예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꿈꾸던 나라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이 유대인의 기도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주기도문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우린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의미는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뜻을 신약에 와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나라이 임하옵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관념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당신이 오늘 내 삶에 이곳에 오셔서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접할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헷갈려서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안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어몽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임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 마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돼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나만 천국이 임해서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루어질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몇 번째 하나님 나라일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설교를 보십시오. 온통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저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한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 나라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인데, 우리 너무 저 완성된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그런지 이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이 나라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지만 우리 여전히 아직도 연약하고 죄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가르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말고도 또 한 나라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그랬죠.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너 스스로를 통치하고 너 스스로를 주장해서 너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류 최초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죄의 출발이 뭐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너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너 스스로의 인생을 통치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해방이 됐지만 그 결과 죄의 삭,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며 살아가겠다는 그 죄의 삭, 품삯, 그 결과,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의 현실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 이름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고 순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치예요. 그게 순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 이름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그 이름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탄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세요.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살인과 강도와 마약과 전쟁과 폭력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는 않고 사탄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 사단의 나라의 통치에 맞서서 하나님,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이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죄악되고 세속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